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러 문화, 종교 속에 있지만 실질적인 역사적 부활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도 10번의 부활의 기록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구약에서는 이 마지막 부활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전 읽었습니다. 정말 짧은 구절이에요. 정말 짧은 구절인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의 부활 기록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이따 후반부에 한번 같이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어난 그 부활, 그러니까 신약에서 한 번, 이 구약에서 이 사건 한 번, 이 두 번의 사건은 다른 8번의 부활 사건과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봤던 엘리야와 사르밧과부 아들의 부활 사건, 그리고 지난주 봤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의 부활 사건은 그래도 엘리사가 있었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시켜준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또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을 살렸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기록은 그냥 시체가, 물론 엘리사의 뼈라는 그 대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았더니 회생하였다, 부활하였다, 살아났다는 거죠. 시체의 부활이죠. 죽은 사람의 부활. 어떤 사람, 어떤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체가 부활했다는. 정말 이 놀라운 이 사건,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정말 짧게, 길게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이야기도 없이 딱 2절만 정말 이 뜬금없이 왜 이걸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엘리사가 처음 성경에서 역사상에 등장한 것은 아합 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싸우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낙심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그 다음 사람으로 너의 후사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조 대신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밑에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3장에 나오죠. 이것이 이제 BC 850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언제 죽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그 14절을 보면, 앞에 14절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이 요아스 왕 때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이제 예후의 손자인데 이때가 한 BC 790년 경이 됩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사가 실제로 사역한 기간이 60년이 됩니다. 60년 동안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4명 왕,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예후와 예후의 아들과 예후의 손자 요아스까지 4명의 왕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못지않게 아주 긴 그 기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죠. 그래서 대략 나이가 20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도 80세고 20살 넘어서 보통 80에서 90세 사이에 아주 연로하게 그래도 장수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엘리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엘리사,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엘리사라는 이름이 이 히브리어의 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엘리사, 여호수아, 그리고 나중에 호세아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아람 방언의 영향으로 예수라는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엘리사,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란 말 뜻이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유사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또 엘리사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엘리사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모형으로. 이 엘리사가 한 기적들을 잠깐 보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이 물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 인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고 그 물이 이 독과 같이 쓴 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열매 맺는 좋은 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그러니까 물질을 바뀐 사건하고 비슷하지요. 그리고 수넴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수넴에서의 그 부활 사건은 바로 같은 지역에 있었던 나인성의 부활 사건과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나아만을 고쳐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친 기적과 또한 이 매칭이 되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나무를 베다가 물에 도끼를 빠뜨려요. 근데 그 도끼가 물에 떠오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물고기 입에서 동전 그 한 세겔을 물고기 입에서 꺼내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물에서 금속을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32절을 보면 엘리사도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압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주님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알고 계셨습니다. 참 많은 면에서 엘리사는 주님과 참 유사합니다. 그 행한 기적도 유사하고 그 이름도 유사하고 하는 일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사, 정말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위대한 일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 그의 마지막 기적이 바로 엘리사의 그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 부활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뭘 의미할까요?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엘리사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걸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사람을 살린 건가요? 엘리사가 아까 그 물을 고치고 부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그거 엘리사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엘리사가 합니다. 심지어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요. 잘못된 해석은 바로 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죠?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냐면 병사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정말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 능력의 원천이라면 적어도 병들어 죽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려놔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고쳐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기적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허락해 준 거죠.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도대체 이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난 이 사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장의사 정도 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도 예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왜죠? 우리 한국의 무덤은 어떻게 됐죠? 봉분이라고 땅속에 묻고 흙으로 이렇게 덮잖아요. 아니, 시체를 어떻게 뼈에 어떻게 닿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체가 어떻게 죽은 사람 뼈에 닿을까요? 그리고 그게 뼈가 그러면 노출되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일단 이 한국의 이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 이 구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에서, 이 중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매장하죠? 일단 일반 평민들, 아주 가난한 평민들은 우리가 평토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땅에 묻고 땅하고 똑같이 봉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참 동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0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할 때 어디에 했죠? 동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은 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거기가 가족 이 매장처럼 자기만이 쓸 수 있도록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냥 동굴에 자연적으로 그냥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공동묘지 뭐 이런 개념이죠. 시체를 장사하는 곳에 그냥 동굴에 눕혀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엘리사의 무덤을 가만히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 모압에서 온 도적들을 보고 놀라서 그 시체를 그냥 동굴에 휙 던져놓고 도망쳐갔다. 근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시체, 엘리사의 뼈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뭐 14절 아까 제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뒷부분 잠깐 더 읽어드리자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의 군대를 진짜 몇 번이나 막아줬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도 막 울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엘리사를 지금 막 되게 아끼는 것 같지만 엘리사의 무덤 자체도 그냥 일반 평민의 무덤 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죠. 이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암살하려고도 했고. 왜?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워낙 많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죽었을 적에 그의 무덤을 뭐 왕실의 무덤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엘리사 뼈가 있는 동굴 입구도 막아지지 않는, 그래서 장사하던 사람이 그 시체를 그냥 던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냥 일반적인 평민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엘리사의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엘리사가 그 당시에도 그의 능력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코 그를 이 이스라엘 왕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그 무덤 일반 장의사들이 시체를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공동묘지니까 원래는 제대로 자리 위치 잡아서 놔야 되는데 급하니까 휙 던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사건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제 살 이런 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뼈만 남은 거죠. 근데 1년이 바뀌었는데 잘 보세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우리가 이 열왕기야 그 앞에 12장 13장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대 이 적은 아람입니다. 아람이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 아람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은 것도 아니고 그 아람 밑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왜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렇게 약하던 나라의 도적대들이 군사단이고 도적들이 국경을 넘어서 약탈을 하러 오는 거죠. 지금 약탈하러 여기서는 우리가 번역성에는 해가 바뀜에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히브리 달력으로 새해예요. 새해. 이게 4, 5월이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이에요. 그들의. 그러니까 농사진 거 지금 약탈하러 모압 도적대들이 지금 넘어온 거예요. 추수 때를 기다려가지고 맥추, 보리 추수할 걸 기다려서 지금 넘어온 거죠. 지금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일단은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있었던 또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꼭 사사 시대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모압 도적대에게까지 약탈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처지 속에서도 그런 처지 속에 있는데도 자, 지금 어떤 사건으로 해서 모압 도적대들이 지금 다시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못 넘어왔어요. 그 모압 도적대들을 보고 이 장의사들이 시체를 동굴에 던져놓고 갔는데 그 동굴에서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서는 기록에는 이 모압 도적대들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 모압 도적대들이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정말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인 거죠. 그 모압 도적대들이 그 추수하고 농사에서 지금 이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약탈하러 온 그 모압 도적대들을 막아주신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아람을 막아줬거든요. 아람이 어디로 공격해 오는지 그 루트를 다 알아가지고 미리 가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아람의 왕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려는 그 장소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아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이라. 적들도 인정할 만큼.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그 요아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화살로 땅을 치세요. 그러니까 3번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왔었어요.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엘리사가 죽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그 도적
때에게도 약탈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보여주고,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구약의 세 번의 부활 사건을 잘 보시면 엘리야 때 부활 사건에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어쨌든가 그 사르밧 과부하고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죠. 그 당사자는 뭐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중에 모를 거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는 목격자가 몇 명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세 명이죠.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 그 사환 게하시, 이 세 사람이 봅니다.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몇 사람이 봤을까요? 부활 사건을 장의사들이 봅니다. 또 어쩌면 모압 도적대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 객관화가 됩니다.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로 끝나지만 수넴 여인의 이 부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알려지죠.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이 모압 도적대들을 쫓아내는 이 시체의 부활 사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가시고 객관화시켜 가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부활이 나인성 과부의 부활과 매칭이 된다면, 오늘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있는 이 사건과 매칭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도 주님의 부활 사건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부활 사건에서 잘 기억하지 않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자막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실 이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참 힘들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많이, 예수님이 살렸던 야이로 회장장 말이 꼬이네.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다음 나사로 사건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이 부활 사건, 사도 이 베드로의 부활 사건과 사도 바울의 부활 사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있는 이 부활 사건,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더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살린 그 세 명의 부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한 그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여제자의 부활이나, 그다음에 그 설교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부활이나, 그다음에 지금 엘리야나 이 엘리사의 모든,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시체의 부활, 이 모든 게 다 이 땅에서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정확하게 보면 몸과 영혼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몸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을 말을 합니다. 몸과 영혼의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예수님이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기록상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이 두 번째 부활 사건이죠. 영과 육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여기서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이 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 들어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시면 예수님 부활 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부활했다, 이것이 아니고 실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올라가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 이게 진짜 너무 짧은 기록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어떤 누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나 바울, 심지어 예수님 가서 살려낸 게 아닙니다. 정말 죽어있던 시체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또 이와 같은 부활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죠. 어쩌면 말이 안 돼서 더 짧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길게 말해봤자 믿을 사람 있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인데 정말 짧지만 너무 놀라운 사건. 엘리사 때도 만약에 엘리사 자체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아마 엘리사 뼈는 이스라엘 최고의 보물이 됐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뼈만 잘 챙겨놨다가 죽은 사람만 대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구약의 세 번째 역사적인 부활의 기록이고,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육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이걸로 증명하시는 거죠. 이걸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에 동참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 것만으로 이것만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와 같은 부활이죠. 더 나은 부활, 이 땅에서 삶의 부활,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구약에서는 마지막 역사적 부활 기록인 이 시체의 부활,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이 시체의 부활, 엘리사라는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그래서 심지어 모압의 도적들에게도 약탈당하는 그 비참한 처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긍휼과 함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스스로 계시하고 계시고 이걸 객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있을 예수님 당시에 있을 이 사건들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예표하신 것,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아마 이 기록을 하면서도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겠지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한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때는 자유주의 신학 때는 이 구절을 뺐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건 편집이고 이건 가짜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이 믿음으로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육체를 가지고. 영혼의 부활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잠자던 성도들을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영혼의 부활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미 부활했죠. 근데 무덤 속에 있었던 그들의 육체가 온전한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열매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것을 믿고 또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징조를 발견한 그 상인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낸 그 사람처럼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할 때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영생이고 부활이고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참된 소망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부활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부활로 확증되고 증명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